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그동안 일일 묵상으로 이제 잠언 말씀을 이제 묵상했는데요. 잠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다른 어떤 성경의 본문보다도 좀 이렇게 곱씹어야지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잠언 말씀 이렇게 언뜻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뭐 아니면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곱씹어 보면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이가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번에 잠언을 묵상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과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잠언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지난 이제 잠언 묵상할 때는 이 본문은 이제 빼고 잠언 묵상을 이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잠언이 누구의 잠언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30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잠언은 보통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인데요. 솔로몬 이외에 몇몇 사람들이 이 잠언서에 그들의 잠언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이 30장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25장 1절에 보면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으로 전해져 오던 것을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을 했다라고 하면서 25장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 가보게 되면은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라고 하면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이지만은 기타 몇몇 사람들의 잠언이 이렇게 들어서 잠언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굴이 이제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이 많은데 이 아굴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잠언 30장 이외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야게인데 야게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 아굴이 누구이냐 이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몇몇 학자들은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는 어떤 부족의 어떤 지도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 이방인의 말한 잠언이 잠언서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굴이 누구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확실한 거는 이방인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스라엘인이다 할지라도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잠언서가 누가 쓴 게 대부분의 내용이냐면 솔로몬 왕이 쓴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솔로몬만큼 위대한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 위대한 왕이 쓴 그 잠언에 이방인이 쓴 잠언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아굴의 잠언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잠언서에 솔로몬 같은 사람의 잠언이 들어가는 그곳에 아굴 같은 사람이 잠언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아굴의 고백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굴의 고백은요. 30장에 있는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참 아굴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굴이 두 가지의 간구를 하고 있다라고 7절과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 아굴이 간구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간구이고, 두 번째 간구는 뭐냐 하면은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간구예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간구와 연결되어 있지만은 세 번째 간구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굴의 그런 간구의 고백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간구인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는요, 어떻게 보면은 좀 믿음이 없는 간구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과 약간 비슷한 본문을 바울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가 궁핍함과 배고픔과 비참함에 처해도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바울과 같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내가 가난할지라도 궁핍할지라도 힘들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좀 좋은 믿음인 것 같고, 아굴의 고백은 약간 가난하게 마시옵소서 하는 거는 약간 바울보다는 좀 떨어지는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굴의 고백과요 바울의 고백은요, 보면은 살펴보면 공통적인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궁핍함과 배고픔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자신 가운데 있는 철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깨달음이냐 하면 자기 안에 죄성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굴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내가 궁핍함에 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죠.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3절의 그 전제는 뭐냐 하면은 바울은 자신 안에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을 보면은 내가 만약에 궁핍함에 처한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에 깔려있는 바울의 철저한 깨달음은 뭐냐 하면 내 안에 뭐예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바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굴도 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난해지면은 나는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함 속에서 어떻게 배불러지게 되면은 그 배부름 속에 그 부유함에 현혹될 수 있는 연약한 뭐예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리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가난하면은 나의 죄성이 어떻게 해요?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과 아굴의 고백이 약간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둘 다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행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깨달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2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람의 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혜를 배우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아굴의 2, 3절의 고백을 보면서 아굴의 글이 잠언서에 들어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총명이 있지도 아니하고 지혜도 없는 자의 말이
지혜를 논하는 잠언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아굴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지혜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서를 보면요,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지혜로운 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은 내가 낮아져야지, 의식적으로 내가 겸손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겸손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요, 자신을 철저하게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지혜롭게 됩니까? 지혜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지혜를 깨닫게 됩니까? 영원한 지혜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잠언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춰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비춰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내 안에 얼마나 심각한 죄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 사람의 지혜는 뭐예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에서 이 지혜와 겸손은 언제나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굴의 고백은 정말 나는 무지하고 정말 지혜가 없기 때문에 2절과 3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에게 비춰봤을 때 너무나 처절하게 깨닫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보다 깊은 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는요, 아굴이 갖는 관심이 어떤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 있지 않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굴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면은 우리도 좀 그런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저는 욕심이 없어요. 저는 부자가 되기 원치 않아요. 그치만 어떻게 해요? 먹고 살 만큼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아굴의 고백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굴의 고백은요, 아굴의 관심은요, 가난하다, 부하다 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가난함 그 자체, 부함 그 자체가 그의 관심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가 뭐예요? 그의 관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나를 부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여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순종할까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아굴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곰곰이 묵상하면서요,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이 말씀이 좀 한 주간 동안 또는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곰곰이 곱씹어야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올 한 해 어떠한 감사의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주보에다가 이렇게 감사의 10가지를 적어보세요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항상 적어보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한번 이렇게 꼽아보셨나요? 예년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한 해를 쭉 돌아보면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그래서 이런 감사도 있고 이런 일도 있으니까 참 감사하고 이런 게 막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어떠십니까? 저는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 똑같이 생활하니까 지금
뭐 진짜 2020년은 제 인생 속에서 이렇게 딱 잘라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막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것도 감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지 않고 그냥 멍한 상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성도님들 가운데에 감사의 내용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한 해를 돌아보면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만약에 많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감사하는 훈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훈련은 뭐냐면요. 처음에는요. 억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억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의 내용을 생각하는 게 진짜 감사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떠올라야지만이 감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어떻게 해요? 한번 처음에는 안 되면 그리고 감사보다 불평이 많다. 자기가 볼 때, 자신을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해보시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감사를 억지로 해보시면은 이것이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감사와 연결된 심리학적인 분석, 신체와 관련된 분석 이런 게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한번 UC 샌디에고의 폴 밀스라고 하는 교수가 한번 실험을 했는데요. 무슨 실험했냐면은 이 사람이 의사인데 신분염증 환자들에게 감사가 정신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대요. 뇌파 검사를 해보고 피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과학적인 수치로 한번 이제 체크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감사를 느끼면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우울감과 피로를 감소시켜주며 심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한번 실험했던 게 뭐냐면은 환자들한테 8주 동안 하루에 5가지의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감사 일기를 써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8주 동안 한번 써보게 한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다 그래도 억지로 써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냥 일반 치료를 하는 그룹의 염증성 지표가 5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제 푸른색에 5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8주 동안 감사일기를 하루에 5가지 감사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보라고 한 사람의 치료 효과는 염증성 지표가 마이너스 20이에요. 훨씬 더 염증이 뭐예요? 완화가 되는 그런 일들을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결과를 얻어냈다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면 억지로 뭐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정신적인 건강에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이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게 되면서 진짜 성경의 가르침이 놀랍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배예요, 예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텐트 치고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멈출 수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하다의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야다예요, 야다. 히브리 말로. 그러면은 감사하다의 히브리 말은 뭘까요? 저는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야다예요, 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야다인데 히브리어에서는 감사하다도 야다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배인데 그 예배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양하다도 야다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의 본질은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배인데 그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은 감사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찬양의 본질은 뭐냐면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게 예배이며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부터 구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은 감사하라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감사하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게 뭐예요?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신체 건강에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영적인 생활만 유익한 게 아니라 육적인 생활도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좀 아프십니까?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이 좀 우울하세요?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좀 우울하기 쉽습니까? 지금 막 우울증으로 지금 자살하는 사람, 뭐 상담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부터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한번 감사 일기를 써보시는 감사 일기. 예,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일일 묵상 이제 누가복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 안 했는데 지금에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라. 아니에요. 예전에 안 했던 거요. 예, 다 죄책감 버리시고 안 했던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 다 버리시고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작심 3일 또 100번이면은 300일입니다. 1년이 되는 거예요. 작심 3일에다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번만 하시면은 1년 동안 그거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작심 3일 하셔가지고 오늘 내일부터 이제 누가복음으로 일일 묵상 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예. 말씀 묵상하는 시간 20분, 30분 하루에 안 들이면요 영혼이 죽어요. 예. 아시겠죠? 이게 저는 코로나 시대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은 성도인들이 각자가 집에서 자꾸 말씀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 일일 묵상의 핵심은 뭐냐면요. 제가 하는 일일 묵상의 핵심은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설교를 길게 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일 묵상은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일일 묵상의 핵심은 묵상 노트를 쓰시는 거예요. 자기가 묵상한 거를 글로 적는 게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를 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묵상 노트를 적으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자신이 묵상한 내용과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묵상한 것이 어떤가 이렇게 훈련해 가는 과정이 이 일일 묵상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일일 묵상을 하실 때에는 묵상 노트를 적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묵상 노트에다가 묵상한 내용만 적지 마시고 감사의 내용 3가지를 꼭 적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묵상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다가 한 20분, 한 30분 넘지 않도록 일일 묵상 시간을 짜는 이유도 뭐냐면요. 하루 중에 한 20분만 꼭 시간 내시라고.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제가 찬송가도 넣고 싶고 막 여러 가지 넣고 싶은데 그런 거 안 넣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직장에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소리 내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루 종일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조용히 묵상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도 안 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깊은 의미를 아시나요? 이렇게 짧게 하셔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꼭 묵상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아침에 하신다 그러면은 전날에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제목 3가지를 한번 적으시고요. 꼭 적으시고 저녁 때가 됐다 그러면 하루 동안 쭉 하시면서 오늘 감사한 3가지를 한번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감사 일기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를 훈련하는데 억지로라도 감사를 훈련하는 도움이 되고 감사 일기를 적다 보면은 그 가운데 굉장히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런 그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가 있죠.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미혼모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혼모 가정은 굉장히 또 가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 지내다가 9살이 됐을 때에는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촌 오빠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촌 오빠의 친구들도 이 윈프리를 성폭행하면서 굉장히 지옥과 같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14살이 되었을 때에는 이 윈프리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여러 명한테 성폭행 당해가지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출산하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출산한 아기가 2주 만에 또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윈프리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가출을 하게 되고요. 가출을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방황하다가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마약 중독자로 비참한 지옥과 같은 삶들을 생활을 하게 된 게 이 윈프리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습니까? 윈프리의 그 쇼를 보는 사람이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이래요. 1억 4천만 명이 좋아하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영화 배우도 하고 있고 또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업가이죠. 뭐
이 사람의 자산이 뭐 6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매해마다 뭐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백인 이런 걸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들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 시절에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는 꼭 감사일기를 쓴다는 것이에요. 하루에 5가지를. 얼마나 바쁜,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바쁜 이 사람이 밥 먹는 거와 더불어서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5가지의 감사의 일기를 매일 적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대단한 거를 적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느껴지는 것들에 대한 5가지의 감사의 일기를 적는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윈프리가 썼던 그런 5가지 감사의 내용인데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은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주신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일상의 감사를 매일 5가지를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윈프리가 이 5가지 감사 일기를 적기 시작하면서 그가 2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대요.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윈프리의 감사일기에 대한 고백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윈프리 말고도요,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통하여서 우울증을 치료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엉클어진 가족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기점으로 해서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감사의 고백을 적는 하루에 3가지를 적는 그런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감사가 자연스럽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이 감사로 채워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를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추수감사절 예배일 때는요. 1년 동안 그렇게 썼더니 정말 이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저는 오늘 아굴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저 깊은 데서부터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자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나는 부자가 돼야 되는데 빨리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냥 마음 저 깊은 데서 하나님 정말 아굴과 같이 고백같이 내가 부자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이 세대에 막 다들 부자가 되려고 정말 애쓰고 있잖아요.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아굴과 같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나는 부자가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늘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2번째는요. 나는 가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 그래도 먹고 살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고 지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가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이 가운데 만약 이미 부자이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부자인. 그럼 부자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내가 부자가 되었음에도 그 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요. 너무 가난하다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가난한 상태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가난하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난하다라고 하면은 아굴의 고백처럼 나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도둑질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며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쭉 돌아보니까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 하나님의 돌보심, 즉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법을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제 성향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좀 계획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 활동은요, 제가 다른 거는 뭐 다 내려놨는데 이 목회 활동할 때에는 굉장히 이게 좀 계획을 많이 해요. 이렇게 뭐 내년에는 뭐 해야 되고 몇 년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계획들을 쭉 하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쓰면 불안해요. 막. 그리고는 그 계획대로 또 진행이 안 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불안하고. 왜냐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획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계획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답답하고 그런 스트레스 받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를 쭉 지나게 되면서 점점 제 안에서 그런 것도 좀 내려놓는 법을 본의 아니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요맘때쯤 되면은 내년도 목회표, 목회 방향, 그리고 내년도 해야 될 사역, 내년도에 나아가야 할 초점, 이런 거. 제가 작년에 올해 이제 표를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되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자 이렇게 계획하고는, 내년에는 제가 작년에 계획했던 게 뭐냐면 이제 좀 그런 성경을 배우고 막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선교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한 5년 뒤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막 이런 계획들을 쫙 생각하고 있었고, 감사하게 막 그 흐름대로 가는 그런 방향을 제가 영적으로 느끼면서 되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다 그런 걸 계획해야 되는데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예산위원회 하고 뭐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회 연구 모임 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하면서 정말 회의만 했어요. 회의만 1박 2일 동안 회의하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당회 연구 모임 했는데 한 3시간 만에 끝났어요. 계획할 게 없어요. 계획할 게. 그러니까 지금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리고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구나. 지금 천막 치고 텐트 하는 것도 저는 2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12월 달까지 갈지도 몰랐고, 그리고 또 지금 팬데믹으로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을까도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몇 물어보세요. 자꾸 언제까지 텐트 치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말. 저도 모르겠어요. 옛날 같았으면 스트레스 받고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근데 지금은 조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훈련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뭔가, 그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뭔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피부로 정말로 와닿으면서 배우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올 한 해 참 감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감사의 내용들이 있을 건데요. 한번 이 시간에는요, 마지막으로 그런 감사의 내용들을 이제 좀 영상으로 좀 찍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좀 드렸는데, 그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몇몇 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뭐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봤거든요. 한번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의사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집에 있는 것만, 집에 있게 되는 거, 나가서 뭐 외식 못하고 놀러가지 못하고 이런 거 불평에 쏙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걸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리고 뭐 가족들이 집에만 있고 활동이 제한되어 있지만은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안 걸린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불평으로 우리 시간을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감사함으로, 고백으로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른 기도 마시고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면서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게 되는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감사의 고백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의 삶들을 다 내려놓은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삶의 소중함들, 신앙의 가치들,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것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을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여러 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가 심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함으로 묵묵하게 그 시간들을 감사의 고백으로 채우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감사의 일기를 써가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불평으로부터 벗어나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